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청년에서 이 장년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잖아요. 이 접어들게 되면 이 슬픈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세상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사이의 어떤 슬픈 일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슬픈 이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자꾸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 달라지는데 좋은 쪽으로 달라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뻐근하고 또한 활동을 하는데 옛날처럼 막 활기차게 활동을 못하고 이 몸의 기능이 툭툭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슬픈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마 한 20대 후반 되는 아이가 뭐라 하는 거니까 몸이 와 이런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아이들도 가끔씩 뭐냐니까 그런 말을 하고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청년에서 장년으로 더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몸이 아픈 데가 생기고 또 움직임이 좀 둔하고 또한 옛날에는 막 이렇게 며칠 동안 밤을 새워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막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발견할 때 잘못 받아들이면요. 참이 더 나쁘게 돼요. 첫 번째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몸이 더 나쁜 상태가 돼요. 즉 우리의 마음하고 몸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좀 건강해져요. 그런데 마음이 시리에 빠지고 이 비탄에 빠지게 되면 몸도 또 더 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빠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온천천에 가면 참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세요. 막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요새는 TV에 보면 좋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이 몸에 좋고 어떤 것이 몸에 좋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음식을 좀 선별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참 좋은 습관입니다.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 적절한 운동 자체는 너무나 우리한테 좋은 거라는 이 습관이고 단 음식을 나에게 맞게끔 그래서 TV 선전하는 대로 다 드시버리면 큰일 나요. 배탈 나가 큰일 나고 내한테 맞는 거 있죠. 내 몸의 기능 자체가 안 좋은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음식이나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가려서 먹는 거 이거는 참 좋은 그런 생활 습관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런 성경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희소식이에요. 그 희소식인데 정말 그 희소식이 어떤 희소식인가 하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이래 되어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이것 우리 사람을 누구한테 비유했냐? 식물한테 비유한 거예요. 이 식물한테 비유했는데 그 식물의 연수가 대단히 이렇게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은 여전히 잎이 막 푸르고 또 계속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그 진액 있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진액 자체가 풍족하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광지에 가다 보면 물 보는 거니까 어떤 나무가 턱 있는데 그 특별한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턱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가게 해놓고 앞에 그 안내판을 딱 붙여놨어요. 안내판을 딱 붙여놓으면 깜짝 읽어보면 깜짝 놀래요. 왜냐니까 수백 년 있죠. 수백 년은 여사예요. 우리도 여기 가면 수백 년 된 나무가 여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뭐라고 해놨는가 하니까 이 1000년이 넘은 나무가 이래 있는 거예요.
이 1000년이 넘은 나무가 떡 있는데 그걸 갖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 1000년이 넘었는데도 이 나무가 이렇단 말인가 이 봤는데 열매는 잘 못 봤고요. 그 시기에 맞춰 가야 되니까 뭐냐니까 잎이 여전히 푸른 거예요. 그 주변에 이 나무 있죠. 나무와 비교해 보면 잎이 너무나 추전, 이미 너무나 푸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사람도 이 나무처럼 이렇게 잎이 청정하고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잎이 청정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뭐냐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처럼 될 수 있다 확신을 주거든요. 왜냐니까 나무 비교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딱 이래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가 그 10살 더 많은데 10살 더 많고 어떤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저 친구들하고 또 가면 심지어 어떻게 부르나 삼촌인 줄 알아요. 삼촌인 줄 알고 이래요. 저도 친구 3명 있거든요. 이 3명이 탁 만나면 제가 제일 형님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뭐라 합니까? 날 싸우죠. 누가 형님이다 서로 싸우죠. 그래서 한날은 3명 탁 앉아가지고 주민등록 다 내놔라. 오늘은 분명하게 서열을 정하자. 이래가 딱 서했습니다. 딱 보니까 제가 제일 형님이에요. 하나는 지팡이 짚고 나와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 엉금엉금 퇴출한 놈인데 엉금엉금 놓고 또 하나는 또 보니까 또 막 좀 그랬어요. 그러면은 또 내보다 훨씬 이렇게 이 나이가 적은데 그런데 어디 가면 뭐냐 내를 가아들 보고 맥제 동생으로 봐요. 그래서 말을 팅팅 낳고 이러면 사람들이 치다봐요. 좀 못된 놈이 늙은 어르신한테 왜 말을 낳고 이름을 막 부르느냐 이렇거든요. 그런데 연수는 제가 제일 연식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놈 둘이 데리고 가면 제가 있답니까? 조심해라. 이래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 형님도 아니고 삼촌 이것도 아니고 야, 이 자식아, 그래서 내가 술 먹지 마라 안 카더나 이러면서 있던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뭐냐 하니까 그 자기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이가 들어도 정말 나무처럼 더 청정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답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건 다 죽습니다. 죽긴 죽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정말 이 삶을 마감할 수 있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딱 2가지의 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나무처럼 그렇게 청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딱 2가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요. 제일 첫 번째 방법 자체가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고 지칭하느냐?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14절에 그는 늙어도 즉 나이가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의인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92편 전체를 더 읽어보면 여기서 의인이라 하는 거 있죠. 이 의인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아닙니다. 의인이라 그러면 뭡니까? 죄도 안 짓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92편, 즉 이런 귀한 이 청정함을 주겠다 하는 이 의인은요, 똑바르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 시편 92편을 잘 읽어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르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도 안 짓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영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의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열심히 충성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한짓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딱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이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래 살면 정말 이렇게 젊게 살겠구나 이래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인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약 알게 되죠? 알기만 하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딱 알게 되면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바로 믿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바로 믿어져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요,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딱 알기만 하면요, 옆에 막 이래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딱 알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딱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딱 두려워하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을 딱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딱 알면요, 이건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딱 예배 안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요, 정말 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뿐만 알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시편 92편의 의인이란 말은 어떤 의인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한 거예요. 그 내용이. 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것을 주시겠느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이렇게 성장할 뿐만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왜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들었느냐? 신기한 이름이죠. 우리나라 소나무도 아니고, 그죠? 이 대나무도 아니고, 왜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들었냐 하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가 하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상징인가 하니까, 푸르름,
무성한 생산력, 또한 다함이 없는 왕성한 힘, 또한 영원성,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의 그런 표현이 어떤 나무인가 하니까 종려나무와 그런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만 가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뭔가 하니까 그 백향목의 수령이 있죠. 수령이라는 건 나무의 나이죠. 이 백향목의 이 수령은 보통 나무는 뭡니까? 수령을 몇 년 됐다 이라는데 1년 단위로 몇 년 됐다 이러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거는 뭐냐니까 백향목의 수명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뭐냐? 100년을 한 살로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의 이론이라서 이 학문적 논문이나 이런 것이 나타난 거라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은 뭐냐니까 보통 나무는 1년 이래가 말라버리죠. 이 말라버리잖아요. 이 말라버리는데 이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죠. 의인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의인은 모두 다 누구에게 비유하느냐? 바로 백향목이나 종려나무에 비유해요.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비유하느냐? 풀에 비유해요. 즉 났다가 바로 시들어져 버리는 힘도 없는 그런 풀이 비유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이 땅과 하늘의 주권자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좀 모르더라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못하는 것은 삼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 자체에 내가 방해자로서 서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왜냐니까 잘못되면 악인으로 분류가 돼버려요. 즉 풀처럼 악인으로 분류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에 비유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그런 일도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죠. 의구심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중에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나는 아기를 못 낳다가 기도해서 이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 한나의 이 고백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은 뭐냐, 지옥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서울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 자체에 대해서 주실 수도 있고 빼뜨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점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또한 정말 우리 인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선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누구에게요? 의인.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인인가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는 정말 잎이 청정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그런 건강을 살아생전에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놀라운 그런 건강의 복을 누리면서 일평생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가 의인에게 이런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해답이 있어요. 두 번째 해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오늘 읽었던 거 내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해답이 뭐냐? 첫 번째 해답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강의 복을 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까지 설명을 했죠.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온 천지에다 나무가 심겼는데 여호와의 집에 심긴 것은 여호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특별하게 다른 나무와 같이 관리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잎이 푸르고 청정한 그런 나무가 되게 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로 삼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해답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문제가 뭐냐니까 상당히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많이 나타나요. 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만 딱 이렇게 해답을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적인 두 가지가 바로 뭔가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이 말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렇게 계속 공급받으면 아주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과 달리.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아주 쉬운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쉽고 기초적인 방법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방법이에요. 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그런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게 뭐냐? 아주 기본적인 거. 예배는 참석하기는 참석하는데 마음의 자세를 조금 이렇게 가다듬어야 돼요. 왜? 아주 이렇게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다듬어야 돼요. 단 두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람 집에 가더라도 기본적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제사를 다 가다듬고 하나님께 예의를 이렇게 갖추어야 돼요. 또한 세 번째 뭐냐니까 그런 예의를 갖추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졸면 안 돼요. 이 무슨 말겠죠?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성도들은 언제부터 예배를 준비하느냐? 이 주일날부터 예배 준비하는 거 아니고 금요일부터 보통 준비해요. 금요일부터 기도로 막 준비하고 토요일날은 뭐냐? 되도록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몸을 잘 관리를 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도록 좀 쉬어주고 또 토요일은 좀 일찍이 자고 이래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데 주일날은 안 해요. 주일날을 안 해가지고 목사도 뭡니까? 알람을 탁 꺼버리고 주일날은 푹 잡니다. 왜 푹 자느냐? 정말 예배에, 목사도 예배를 드리는 자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는 일이 좀 달라요.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고 이 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럼 이것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요, 몸 관리를 못해가 설교를 또 하다가 졸아붙어.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죠? 목사가 설교하다가 조는 거나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조는 거나 하나님 편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한번 그래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가? 목사가 설교하다가 행설수술해버리는 거 이러면서 행설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똑같아요. 목사가 그래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막 조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왜? 동일한 예배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졸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딱 한자가 뭡니까? 온갖 그런 공상들이 있죠. 온갖 이 상상들을 하는 거, 이거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주 좋은 예배예요. 제가 설명한 예배가. 이 예배가 아주 좋은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체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방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총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누리는 한 방법이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시스템에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총을 주시면서 어떤 은총을 주시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정말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잎이 청청하고요. 이 진액이 안 마르는 거예요. 진액이 안 마르고 심지어 결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신다 하는 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배에 그런 자세로 참석해 보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깜짝 놀란 분을 만났거든요. 그때 정확한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한 15년, 5년 넘었구나. 한 20년 전인가 어떤 어떤 귀한 분이 어떤 이상한 그런 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 이래 가봤는데 그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도 하고 옛날에 이 수도원처럼 그렇게 지어난 건데 큰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이제 가가지고 이 노인을 본 거예요. 노인을 봤는데 왜 깜짝 놀랐나 하니까
얼굴이 너무 맑아요. 꼭 이 투명한 그 아주 맑은 물에 보면 안에 다 비치는 투명한 그런 물처럼 얼굴이 확스러 맑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아주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도 계시구나 이래가 했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90 그때 6인가 97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마지막을 이래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다 그래요. 거동도 다 하시고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뭡니까? 잎이 푸르고 청정한 있죠.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배를 주님 앞에 잘 드림으로써 여러분들 그런 건강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집에서나 교회에서 있죠. 교회에서 오늘 읽은 말씀 있죠. 읽은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니 하는 요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앞에 와가지고 저게 방석을 탁 들으면 종이가 코팅돼가지고 몇 장이 탁 있어요. 거기에 딱 보면 뭐냐 목사의 다짐 이래가지고 목사가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의 개인 기도를 하는 그 개인 기도가 앞뒤로 빽빽하게 탁 적혀 있습니다. 앞뒤로 적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뭐 있느냐니까 이 말씀이 탁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이 탁 기록되는데 목사가 뭘 하는 거니까 목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이러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 이렇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서 주님의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넓고 복잡해요. 그래서 뭘 하나 확신하는 거니까 나는 죽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상승 곡선을 이래 하다가 내가 죽지 살아생전에 내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래 가다가 꺾일 일은 없다. 나 그거 확신해요. 계속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풍족하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래 생각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뭐냐니까 이 말씀을 탁 이렇게 붙들고 혹시 필요하면 이야기하면 코팅을 탁 해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막 길 갈 때라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속성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흠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까 약속한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새 들고
정말 중요한 이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는 건강이 좀 안 좋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모두 다가 죽기는 죽지만 죽기 전까지 정말 건강하게 잎이 청정한 신액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